주의 날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시편 90편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0쪽 869쪽이나 870쪽. 시편 90편 12절입니다. 시편 90편 12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로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며 서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음을 우리가 깨닫고 또한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변화로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이 90편 12절 말씀은 모세의 기도입니다. 기도 가운데 한 구절인데 이 기도는 시편 90편의 이 기도는 우리의 삶이 유한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시간을 헛되이 사용하지 않고 지혜로운 선택을 하도록 가르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과정 속에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2024년 한 해에도 모두가 어렵고 힘든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늘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늘 행복하고 기쁜 일만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닐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참으로 어려운 일도 있었고 또 어떤 질병으로 물질적으로 자녀들 문제로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얽히고 설키고 한 일들이 너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한 인도하심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건강의 문제로 회복되어지고 또 가정의 어떤 불안이 평안으로 바뀌어지고 일터에서 또 교회에서 등등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함께하신 하나님을 분명히 그때 만나셨을 겁니다. 또한 우리가 필요한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음을 우리는 또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셨던 하나님을 떠오르게 됩니다. 이 출애굽기 16장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에 이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먹을 것이 없
없을 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됩니다. 차라리 우리가 안 나왔으면은 그곳에서 고기라도 좀 먹을 수 있었고 뭐고 했을 것인데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나와가지고 우리를 이곳에서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원망하며 대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아침에는 만나로 공급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녁에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메추라기를 주시고 아침에는 하늘에서 내린 양식 만나로 백성은 하루치만 거두게 했어요. 그리고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거두게 하셨어요. 안식일을 쉬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시험하시기 위해 만나를 하루치만 거두게 하셨다. 그러나 일부 백성들은 어떤 행동이 일어났어요? 욕심 때문에 더 막 만나를 거두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간 먹도록 하셨고 또한 후대의 일을 기억할 수 있도록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보존하라고까지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그때그때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늘 안전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을 또 은혜 가운데 있게 해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요. 이 한 해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로 늘 채워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리고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늘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감사의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셔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늘 날마다 매 시간마다 그냥 뭐가 생각이 나면 감사부터 하라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 안에 그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감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인 어떤 삶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우리의 그 은혜 받은 일들을 서로가 간증하며 구체적으로 그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감정을 통해서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서로 은혜를 나눌 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가 돼요. 왜? 내가 은혜 받은 것을 간증할 때 거기에는 분명히 감사가 따르게 됩니다. 감사가 없는 것을 우리가 간증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런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우리가 인생의 어떤 여정 가운데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가? 우리는 다른 게 없어요.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건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분히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은혜에 우리가 함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새벽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고 그래요. 마태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늘 한적한 곳에서 그 새벽에 기도하셨다. 이렇게 늘 기도하는 그 우리 주님의 모습, 또 예배와 헌신을 통해서, 예배로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내 삶 가운데 예배와 이런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늘 예배와 헌신을 통해서 또한 예배와 섬김을 중심에 두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사용해야 돼요. 무엇을 사용하냐? 물질을 사용해요. 이 물질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해야 돼요. 내 기분에 의해서 사용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해지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라기 3장 10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두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아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충성할 때, 하나님 것에 충성할 때 축복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재물이 이 올바른 사용은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사용돼야 될 줄 믿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재물이 쓰여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 재물의 통로가 열리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내 기분에, 내 어떤 정욕에, 내 욕심에 의해서 이 물질들이 쓰여진다면은 그 물질의 통로는 그냥 닫히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재물의 이 올바른 사용은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하나님 뜻에 맞는 일에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그 일에 우리가 늘 기도함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이 사람과의 관계는 용서, 곧 사랑이 없으면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의 실천을 굉장히 우리 주님이 강조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해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그게 뭐냐면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십자가에서 몸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값으로 그분이 목숨을 내어줬다는 거예요. 그런 희생과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이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압니다. 아,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을 보면은 꼭 예수를 보는 것 같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예수가 누군지를 다 압니다.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 물어보세요. 예수가 누구냐면 다 알아요. 기본적인 단어 한마디라도 던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을 보고 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라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한 해 동안
맺힌 그런 관계가 있다면 이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이 화해로 모든 것을 다 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요. 새로운 시작. 이제 이 마무리, 이 과정 속에, 여정 속에 있다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새로운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새로운 시작이에요. 준비예요. 그래서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계획을 세울 때는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먼저는 기도예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감동이 있을 때, 하나님의 그 감동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 감동을 쫓아 우리는 계획을 세워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우리의 역할은 오로지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요, 아니요가 아닙니다. 예, 아멘 하고 우리는 순종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의 순종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고 그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다 팽개치고 하나님 그 약속에 의지해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무작정 갔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나서 제일 먼저 아브라함이 한 것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순종,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끌어 가시고 계신다. 이것은 우리가 순종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 소망과 기대가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미래와 희망을 준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차별하게 죽어가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시오. 늘 기쁨과 감사 속에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이게 우리의 소망과 비전과 꿈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 소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구체적인 실천을 기도로 준비하면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꿈꾸고요. 믿음으로 계획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다가올 이 새해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때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데 지난 이 한 해에 대해서 감사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새해를 위한
그런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로 감사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2025년이 멋지게 펼쳐질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뛰어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매일매일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붙드는 삶이 되어지고 모든 시간과 계획이 우리의 그 모든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 예수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이심을 우리는 내 입술로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전해야 돼요. 그런 삶이 진정 2025년도가 바로 그런 삶이 내 중심이 아닌 예수가 중심이 되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멋진 인생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돌아봤습니다. 참으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큼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감사와 또 잘못되어진 것들, 또 실수한 것들, 또 알면서 저지른 것들, 모르면서 행했던 일들, 모든 것을 이 시간 다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의협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또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여 주셔서 2025년을 멋지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날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